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이 닫히고 밤이 다가올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일들을 감당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는 설교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한 하나님의 크신 종이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는 자신의 삶에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따라 승리하며 선교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계획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는 1차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나갔던 지역을 다시 돌아보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전할 요량으로 1차 전도여행지를 방문한 이후에 그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었던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은 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6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계획과 꿈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큰 비전을 가지고서 선교 일정을 나갔는데 그 선교 일정이 다 꽉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녔습니다. 부르기아 땅으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며 달려가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비두니아에 가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제는 그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그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계획도 문이 다 닫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원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착착 진행할 때는 더없이 좋고 즐거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때 내 원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문들이 꽉 막히고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획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풀리지 아니하고 모든 열려있던 문들이 다 닫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들이 닫히고 캄캄한 어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생의 문들이 닫힐 때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는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마음의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비두니아까지 나아가서 선교적인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행들과 함께 모든 선교의 계획을 짜고 여비를 준비하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러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길들이 다 막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가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거나 감옥에 들어가도 복음 전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문들이 다 닫혀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문들을 막고 예수의 영께서 문들을 막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두니아의 선교의 문도 소아시아의 선교의 문도 계획했던 꿈도 다 닫혔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선교를 동행했던 그러한 일행들도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2번, 3번 이렇게 문들이 다 막히는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제 한물 가셨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선교의
모든 영역과 총 힘을 들였는데도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그 뜻대로 지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선교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한참 또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의 소아시아의 행의 문이 닫히고 비두니아의 선교의 문들이 다 닫히고 그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사면초가여 문들이 다 닫히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하고 캄캄한 밤에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닫힐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질서와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 계획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강행하자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사도 바울 생각하기는 소아시아 지역은 선교의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회당이 질비하게 있는 곳이 바로 소아시아였습니다. 에베소도 바로 그러한 지역이었고 수많은 회당들이 유대인들 중심으로 많이 열려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행 때 바로 그런 회당 중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서 많은 성공적인 열매들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런 소아시아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들이 다 닫힌 거예요. 문들이 열리면 참 좋겠는데 문들이 다 닫혔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생각과 내 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주저앉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께서 닫혔던 문들이 또 다른 방법으로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문들이 닫힐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겸비하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낮추고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숙이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생각하면 어깨도 으쓱하고 목도 빳빳하게 세워주고 눈도 내 마음대로 되녔으니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행은 소아시아의 선교의 문도 닫히고 비두니아의 계획도 다 좌절을 맞게 되자 그들은 드로아에 동달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밤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밤이 되어 그는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닫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비두니아와 소아시아의 문들이 다시 열릴까 그는 계획을 했었지만 버림받은 심정으로 그 문들이 다 닫혔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갔었던 드로아 지역은 사실 회당도 없는 지역이요 선교의 영향력을 갖출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앞에는 창이란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깜깜한 육지만 있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때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엎드려지기 위해서 시련의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유명한 자연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획을 하고 꿈을 가지고서 한 번은 말을 타고 여행하는 도중에 아마 말 잘 탄 그 파스칼이 말에서 낙상해서 큰 부상을 입게 됐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을 넘나들면서 그런 모든 꿈이 일시에 무산되는 좌절을 경험했어요. 한 달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지역에 가서 어떤 그러한 일들을 다 마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꼼꼼히 진행하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단한 그런 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경 헤매는 부상이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그 병상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그때 그 받은 은혜를 기록한 것이 팡세라는 그의 책이었습니다. 그가 낸 팡세라는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했던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면 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드로아의 밤을 통하여서 그는 인생의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 앞에 닥쳐있는 문들이 닥칠 때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둡고 긴 드로아의 밤을 지날 때 그는 낙담과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좌절하고 낙마하고 캄캄한 밤에 처할 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세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수포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관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읽었다 일렀을 때 아들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꾸지람하시고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시고 사랑하니까 고난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짓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처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깜깜한 밤이 되면 눈 감고 기도하면 깜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보십시오. 앞에 사람 머리가 세팅이 잘 됐네. 목사님 넥타이가 영 오늘 파이네. 이런 생각하고 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맞으면 옛날에 인생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즐겨하고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했던 것을 가지고서 흥청망청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이 임하니까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살자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깜깜한 밤이 만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 왔어서 그에게 청하여로되 마게도니아로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겠다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니아는 꿈을 다시 꾸게 됐었던 이유가 깜깜한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만나주시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쟁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포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 수날 동안 구원의 열망이 없어지고 하늘은 깜깜하고 파도는 치고 배는 부수져가고 모든 배 안에 있었던 화물과 좋은 것들은 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었습니다. 캄캄한 밤을 만난 것이죠. 캄캄한 밤을 만나자 모든 사람들은 낙심하고 울고 좌절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뱃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되겠고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라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은 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게 되고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기도를 한 즉시 응답받고 나온 즉시 그는 배 위에 올라와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나의 살아계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배와 화물은 손상이 있겠지만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내 손에 붙여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음식을 먹으십시오. 당신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선장과 선주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하기 시작하고 음식을 먹으며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의 말을 선장의 말보다 더 힘차게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캄캄한 밤이 맺을 때 우리가 그 밤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캄캄한 밤을 퍼낼까요? 퍼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문이 되시고 치료의 문이 되시고 영생천국의 문이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캄캄한 밤이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환난에 어려움이 다가와서 문들이 다 닫히고 캄캄한 밤중이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세상의 출세와 물질과 재력과 온 마음이 다 뺏겨서 그곳을 쫓아다니고 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쫓겨서 삽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가고 모든 일들이 다 끊어지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요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그 좋던 사람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살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내려가서 밤중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 와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과 그런 비전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 답답하게 문이 막히고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를 달려갈 때도 맨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했던 문들이 콱 닫히고 캄캄함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서 감옥에 가뒀을 때 그는 너무나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서 이 작은 감방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가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휘어진 저들의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왕을 흔들어 깨우고 또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억울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했습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했어요. 야 예레미야야 일을 누가 만드냐? 그리고 일을 누가 성취하니? 누가 그 일을 결론 맺니? 너는 지금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야 지금 뛰쳐나가겠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지금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과 환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깜깜한 밤중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전사를 동원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부르짖으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변화시켜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캄캄한 밤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즉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바라보고 꿈을 꾸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낙심과 좌절과 낭망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두 날과 같이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및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성경을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임한다고 생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고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주변에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인정이라는 말은 쉰비바 존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정했다는 말인데 인정했다는 말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종합해서 결론을 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환상을 봤으니까 날 따라라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과 동역자들한테 자기가 봤던 환상과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지금 들어와 오기 전까지 아시아가 맡겼던 일, 그 다음에 비두니아에서 어려웠었던 일, 모든 일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큰 낙심과 좌절이 가슴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환상과 마게도니아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그 비전을 보완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쉐어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구나, 문이 닫혔던 게 아니었구나, 비두니아의 문이 닫혔던 게 아니었구나, 아시아의 문이 닫혔던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닫히게 한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해서 나의 첫 번째 선교 소아시아 지역의 문이 닫혔다, 낙심했다, 비두니아로 가고 됐는데 비두니아의 문들이 다 닫혔다, 어떻게 하나, 내 체면의 말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그 환상과 꿀을 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줬다는 것입니다. 즉 아시아로 가지 못했던 것, 비두니아로 가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인정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좋을 때 여러분의 집안이 미어 터지도록 모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나가보십시오. 생각지도 않은 친구들이 전화 와가지고 자꾸 밥 먹자고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 당할 때는 다 떠나요. 잠언에도 말씀 있지 않습니까? 친구는 좋은 날에 있고 형제는 환난 날을 위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친구는 다 떠나갑니다.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좋은 친구가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부르짖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더 섭섭하고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혼자 하지 말고 주의 종에게 전달하면, 전사님이나 주의 종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달라고 서로 쉐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문제가 있거나 좋은 일이 있어도 같이 나눠야 되겠지만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전화하고 주의 종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제가 생각해봐도 성도가 어느 한 분이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더 마음이 더 쓰여지게 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할 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거나 어렵거나 문제가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 마음이 자꾸 쓰여져요. 마음이 쓰여지면 못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꾸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은 일은 더 기뻐지고 괴롭고 힘든 일은 점점 그것들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홀로 걸어가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넘어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요즘에 한국에서 간혹 가다가 노년에 혼자 살다가 혼자 소천하는 분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냄새가 나가지고 문을 뜯어 들어보니까 한 달 이상이나 썩어서 냄새가 나는 노년의 고독사라고 그러죠. 고독사. 홀라 되어서 죽는 것 얼마나 고독해요. 여러분, 혼자 있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해요. 시험이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혼자 있을 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안구를 보십시오. 사자들아 맹수들에게 밥이 되는 그러한 짐승들 다 혼자 있는 짐승들입니다. 무리에 끼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게 하고 저 그냥 끄트머리에 있어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아유 나는 외롭다 쓸쓸하다 낭망하는 동물들이 타깃이 돼서 그런 동물들을 잡아먹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외롭고 쓸쓸하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괴롭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섭섭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섭섭이가 할렐루야 한번 찾아오겠습니까? 잘 있었어? 야 어떻게 목사님이 너 이렇게 있는데 한 번도 전화도 안 해주고 야 너 어떻게 같은 구역장님이 너 그런다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해주고 어떻게 전사님이 너 이렇게 아픈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럴 수 있냐? 너는 야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섭섭이가 문을 두드립니다. 잘 있었어?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좌절이 생기고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마음이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줄 하나면 쉽게 끊어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여서 자꾸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대부분 절기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라는 거예요. 절기를 혼자 집에서 지내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습니다.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나 또는 유월절이나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혼자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연합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또 누가와 그 일행들이 같이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소망하며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할 때 자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문들이 닫히고 인생의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와라는 이름은 관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과시켜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당도한 곳은 드로아의 밤이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목적지향적인 사람 아닙니까? 2차 전도여행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나바와 싸운 일입니다. 왜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말자라는 일도 딱 싸웁니다. 왜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전도와 선교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데 도중에 힘들다고 싹 빠져나왔던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러다가 선교팀을 꾸려 가는데 도중에 한 사람 훅 가버리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기운이 빠집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선교를 준비하면서 목적지향적인 선교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헤어지게 됩니다. 마가 안 돼. 결국 실라와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나아가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과정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문들이 다 닫히고 소아시아의 복음이 끊어지고 또 비두니아라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그러면 터벅터벅 지나다가 결국 도착한 것이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에서 도착했던 일행들이 짐을 풀어서 여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비전과 꿈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드로아라는 곳이 관통이란 뜻이었습니다. 통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드로아 앞에는 창이란 바다가 있었지만 결국 그 바다를 뚫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마게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 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그 환난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등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괴로운 것도 슬펐던 것도 낙심된 것도 좌절된 것도 낙망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버무리고 또 버무리셔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선교의 비전을 받고 인정하고 그들은 직통을 하는데 드로아에서부터 배 타고 빌립보로 직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이 바로 희망의 길이에요. 어려웠던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모함을 받고 결국 노예상에게 팔려서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먼 타국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대걸레질을 하거나 그러한 더러운 일들을 하는, 그러한 허드렛 일을 하는, 심부름을 하는 종으로 팔려 넘겼습니다. 갑자기 사랑받던 자녀에서 아버지의 품에 강제로 찢겨져 나와서 배반을 당하여 팔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파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런 운명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요셉은 무려 17년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의 나이 30세 때 13년 만이죠.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온 가족들을 구원하고 온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었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요셉은 그는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셔서 우리 온 가족들을 건져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고난의 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희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들이 닥치고 밤이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관통하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려는 섭리와 계획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의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절대적으로 책임져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나 있는 곳에도 있게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좌절하고 낙마하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소망과 꿈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하지 않았던 마게도냐의 전도의 복음은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해서 유럽 전역의 복음으로 불타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주고 그리고 2차 전도행 유럽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처음에 계획했던 소아시아에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위대한 선교의 여정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 가운데서 절대 희망과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